패션위크. 로마의 역은 이전의 순교자 성 시리아쿠스의 교회였으며 로마 미서에서 여전히 주어지지만 이 거룩한 성소는 파괴되었고 비아라타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로 번역된 거룩한 집사들의 유물은 이제 여기 열립니다. 뭐다. 우리의 금식, 오주님, 우리는 너를 낳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내 은혜에 합당하게 만들고 영원한 구제책을 조달하기를 원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서간. 선지자 다니엘의 교훈 14시 28분 42. 그 당시 바빌론 백성들은 왕을 상대로 모여 그에게 말했다. 배를 파괴하고 용을 죽인 다니엘에게 전해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와 내 집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그들이 격렬하게 그를 압박하는 것을 보았다. 필요에 구속되어 다니엘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사자의 굴에 던졌고 그는 6일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에는 7명의 사자가 있었고 그들은 매일 2마리의 시체와 2마리의 양을 주었습니다. 이제 유대에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는 포티즈를 삶아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사신에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드에 가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들은 하박국에게 말씀드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녁 식사를 바빌론으로 가져가서 사자의 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하박국은 말했다. 주님, 나는 바빌론을 본 적이 없으며 나는 굴을 알지도 않는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를 머리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머리에 머리카락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바빌론의 굴 위에 그의 영의 힘으로 그를 세웠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종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저녁 식사를 하라며 울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했다. 너는 나를 기억하셨으니 오 하나님이니 너는 너를 사랑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일어나서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현재 자신의 자리에 다시 하박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왕은 다니엘을 도리리러 왔고 그는 굴에 와서 바라보며 다니엘이 사자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위대한 예술 당신, 오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사자의 굴에서 그를 끌어. 그러나 그의 파괴의 원인이었던 사람들은 굴에 던져졌고 그들은 그 앞에 잠시 먹어치웠다. 그런 다음 왕이 말했다.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이는 그가 구주이시며 지상에서 표지판과 경이로움을 일하고 있는 가시니라. 누가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전달했다. 이 단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카테주멘에게 지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등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공부하고 모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상배를 경멸하고 파괴한 것에 대해 사자의 굴에 캐스팅된 다니엘은 순교자의 유형이었다. 이 선지자는 바빌론에서 참된 하나님을 고백했다. 그는 벨이 파괴된 후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베푸는 드래곤을 사형에 처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거룩한 사람은 사자의 굴에 던져져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감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로마 제한 묘지에서 우리는 사자에 둘러싸인 다니엘의 표현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 그림의 대부분은 박해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카테추멘의 눈은 그들의 귀가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둘 다 시련과 희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역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방해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권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불변성을 보여주고 신앙을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원형 극장으로 인도되었고 야생짐승은 그의 발에 새끼 사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은 순교자의 희생을 미루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녀의 충청자들에게 제안한 것은 선지자의 용기였고 사자에 대한 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들이 명심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님의 격언이었다.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시 28분. 우리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들에게 비용이 드는 비용을 우리에게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폭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나 황제 앞에서 그리고 세계 앞에 용감한 순교자들의 모범이 우리를 사순절에서 내보내자 그의 격언과 화려함 그리고 그의 작품들로 이 폭군을 견디겠다는 용감한 결심을 하게 하소서. 은퇴와 참회의 이 시대에 그와 우리 사이에 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곧 갱신될 것이고 우리는 잔인함을 견디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7장 13절에 따른 거룩한 복음 2 속편.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 걸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에서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유대인들의 타버나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말했다. 따라서에서 출발하고 유대로 가서 내 제자들은 또한 내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밀리에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알려지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라.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음 예수 그들에게 말했다. 콜론 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싫어 콜론 나는 그것의 증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작품은 악하다. 이 축제의 날까지 이동하지만 나는 이 축제 날까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시간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갈릴리의 몸을 가렸다. 그러나 형제들이 올라간 후 그는 또한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밀로 잔치에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축제 당일 그를 찾아가 말했다. 그는 어디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군중들 사이에 많은 불평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아니,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유혹.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말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은 우리 주님의 생애의 초기 부분을 가리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에게 읽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오늘 우리의 배려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대한 마지막 파쉬가 다가오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까지 다시 타베르나클레스의 축제로 다시 예수 죽음을 계획했다. 세인트 요한의 이 말씀에서 배운다. 이는 9월에 보관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밀리의 장소에서 갈 필요성으로 감소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갈 경우 그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명의 모든 지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품위를 잃은 만신의 굴욕, 심지어 박해를 받고 그의 적들로부터 자신을 숨길 의무가 있는 바로 그 분들의 굴욕을 숭배합시다. 헤롯의 호기심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기적을 일함으로써 그분이 그분의 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쉬운 문제였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경건함으로 그분을 대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의무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하고 그 후 그의 청주주들의 주장을 인식하도록 사람을 떠난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은 세심하고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열정에 침묵을 강요해야 합니다. 신성한 빛은 이렇게 자신을 구성하는 영혼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행동, 하나님의 작품을 본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믿고 싶어. 그녀의 행복과 그녀의 공로는 신앙에 있으며 신앙은 시험과 함께 빛과 영원히 보상될 것입니다. 살과 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쇼와 소음을 좋아합니다. 이 지상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앞에서 그분의 무한한 권능을 퍼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지하실로 자신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보장하기 위해 기적을 일해야 했지만 인간으로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기적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긴 기간은 한 생물의 겸손한 의무에 전념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토록 알아야 할 것을 그분에게서 어떻게 배웠어야 하는가? 그의 형제들, 유대인들은 부수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형제의 이름을 주었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 그분의 기적적인 권능을 나타내기를 바랐는데 이는 영광의 일부가 그들에게 누적되었을 것이기를 바랐다. 이 그들의 야망은 우리의 주님이 이 거룩한 시기에 명상해야 하는 이 강한 말로 그들을 언급하게 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우리가 가르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없다. 하지만 나 싫어. 그러므로 다가올 시간 동안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맙시다. 그 우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내 봉사에 대한 인내와 인내를 베내시십시오. 우리 시대의 내 충실한 분들이 숫자와 선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고대 로마 프랑스 미살에서 가져온 다음 독실한 찬송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구속을 향한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오 예수. 내 하나님과 창조주, 또한 신자의 구속주,
내 겸손한 주족들의 기도와 찬양에 의해 유화될 것이다. 십자가의 소중한 상처로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위조한 주체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깨뜨린 내 사랑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별의 창조주께서 그 분들을 예술하셨으니 육체의 몸을 가정하고 가장 굴욕적인 고통을 견디는 것을 단정하게 하셨습니다. 내 손이 묶여 있었고 너는 죄인을 가장 느슨하게 하고 비난받은 세상의 공범들, 즉 너는 부끄러움을 겪으셨으니 세상의 다양한 죄를 정화하라. 우리 구속주님, 너는 온 땅을 움직이시니 너는 내 거대한 영을 내품으시고 세상은 어둠 속에 묻혀있다. 그러나 곧 우리는 내 아버지의 영광의 높은 보좌의 승리 빛나는 너를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왕의 옷 최선을 다하시고 성령의 보호로 우리를 수호하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의 경의를 표합시다. 그리스 전례의 말씀에. 찬송가. 페어포어. 레디에프 티마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들어올려 땅 한가운데서 너는 가장 조롱받는 적의 설득에 의해 쓰러진 인간의 본성을 내 자신에게 그려주셨느니라. 즉, 우리는 당신의 열정이 우리를 강화했다에 대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경의를 지불합니다. 금식의 빛은 우리의 감각을 정화했다. 우리가 내 십자가의 영적 광선에 의해 가장 밝게 깨달음이 되기를 가시리라. 이날에는 우리의 견해에 노출됩니다. 교복음, 우리는 독실하게 키스하고 우리의 찬송가와 마음에 그것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 즉 거룩한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을 숭배하고 그분을 감감하여 그분의 신성한 계명의 바위 위에 우리 영혼의 발을 단단히 고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로 그녀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합시다. 큰 소리로 당신의 찬송가를 노래, 오 너희는 땅의 끝, 너희가 그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는 고정되어 사탄이 그의 상처를 받았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는 오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숭배하여 성신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오 생명을 주는 십자가, 내 혀와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고 내가 너희를 만지려고 가까이 그려 나는 주님의 신성한 피가 너희에게 쏟아져 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 주님, 내 교회를 강화하소서. 너는 내 십자가의 권능으로 너희 자신에게 가장 사십을 사서 십자가에 의해 너는 적을 이기고 온 세상을 계몽하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을 이겨냈다.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에 의해 작성된 전례년에서